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삭의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렵게 판 우물이었지만 이삭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지만 그럼에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고 또 다른 우물들을 파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마음을 아시고 축복하셔서 더 이상 다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넓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넓고 깊은 신앙을 가진 이삭이었지만 그의 쌍둥이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성품을 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 넘길 정도로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럼 동생 야곱은 아버지를 닮았냐? 아니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이 탐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달라고 한 것만 봐도 야곱이 여간 내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겼다고는 하지만 그건 그냥 형식적인 권리였을 뿐입니다. 내용은 없는 일종의 빈 껍데기와 같은 권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장자를 축복하는 아버지의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죠.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할 때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로서 장자에게 축복해 주어야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4절과 같이 명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신이 평소 즐겨 먹던 음식을 준비해 오면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큰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신이 나서 사냥하기 위하여 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들은 이가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삭의 아내이자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연히 에서도 자신의 배로 낳은 아들이니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잘 도와주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사실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엄마가 형 대신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대놓고 맏이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편애했고 그래서 야곱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자기가 나섰던 것입니다. 한 권사님 댁에 신방 갔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딸이 둘째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힘들어해서 도와주러 딸네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 집에 가 우연히 5살짜리 큰 손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동생을 보며 다음과 같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뭐라고 했느냐? 네가 왼수다, 왼수야. 전혀 5살짜리 아이답지 않은 말투에 그 권사님은 한편으로는 재밌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생이 태어나면 너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의를 드러내는 그 큰손녀의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하더군요. 5살짜리 언니는 왜 갓 태어난 동생을 바라보며 네가 왼수다, 왼수야 라고 했을까요? 얼마 전까지 엄마 아빠의 온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엄마 아빠는 동생만 찾고 동생만 사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이 천덕꾸러기가 된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바라보며 네가 왼수다 왼수야 라고 한탄한 것이겠죠. 어떤 심리학자에 따르면 동생이 태어나면 형이나 언니는 세상을 빼앗긴 것 같은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에 대한 전문 용어까지 있더군요. 첫째 아이 증후군, Firstborn Syndrome이라고 하는데 동생의 출생으로 인하여 받는 충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증후군을 심하게 겪는 아이 중에서는 갑자기 동생이 태어난 이후에 퇴행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리던 오줌을 다시 이불에 싸기도 하고 갑자기 애기 말투를 흉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자신이 어리다는 것을 어필해서 빼앗긴 부모의 사랑을 되찾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그런 퇴행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 나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 이런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태어날 때는 큰 아이에게도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느낄 상실감을 먼저 이해해주고 동생이 생긴 후에도 큰 아이만 따로 데리고 나가 함께 놀아주는 등의 이런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 그 아이가 받는 마음의 상처가 완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속 리브가는 그런 배려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동생에 대한 편애를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혹시라도 사건이 틀어져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엄마 말만 따르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아도 내가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말 자체로는 훌륭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심지어 자녀에게 갈 저주가 있다면 내가 달게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 어느 누가 저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니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훌륭한 말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엄마가 나서서 둘째 아들에게 거짓말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다 책임질 테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말인 겁니다. 이런 리브가의 말과 행동은 결국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분명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돌아갈 화살까지 걱정하며 아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피해에 대해서 심지어 저주까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모로서 좋은 자세입니까? 하지만
리브가의 잘못된 사랑은 야곱을 망치고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 떠들썩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안동시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 학부모가 기간제 교사와 함께 무단 침입했다가 경보 시스템이 울려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시험지가 유출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해당 학생이 입학한 2023년 이후에 4-5차례 이상 벌어졌던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느냐? 입학 후 줄곧 전교 1등을 도맡아 오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상했던 점은 수험지 유출을 실패한 후에 이 전교 1등만 하던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이번 시험에 수학을 40점 맞았다고 합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학생이 갑자기 수학 40점을 맞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학생은 유출된 시험지를 통하여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원래 실력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결국 학부모와 교사뿐 아니라 이 학생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머니가 딸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사랑했죠. 아니 누구보다 딸을 사랑했을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기 딸이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학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자녀가 성공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분명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아닌 겁니다.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자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자녀가 가려고 하는 그 길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려주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동의 그 학부모는 오히려 자신이 솔선해서 자녀의 인생을 막장으로 인도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일이 탄로난 게 다행일 겁니다. 시험지 유출이 걸리지 않아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다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판검사라도 되었다고 해봅시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회 최고위층이 된 사람이 사회의 정의와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는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게 마땅히 행할 길이겠습니까? 아니죠. 마땅히 행할 길이란 바로 주님을 아는 자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번듯한 직장, 세상의 성공을 전부로 아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앙 과외는 없나요?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 권사님은 한평생 자식 교육에 올인하셨던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면 스포츠, 악기면 악기, 영어면 영어 등 일찍부터 온 정성을 쏟아 조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들 좋은 대학 졸업해서 큰아들은 변호사, 둘째는 대학 교수, 셋째는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자녀들이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녀들은 그 권사님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신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했지만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딱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저 공부만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학년이 오를수록 점점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어갔고 대학 진학 이후에는 아예 교회와 담쌓았던 겁니다. 그렇게 신앙과 멀어진 만큼 다시 돌아오는 게 딱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다들 자리를 잡아가는데 한번 멀어진 신앙은 좀처럼 돌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설득도 하고 호통도 쳐봤지만 그런다고 어디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답답한 나머지 그 권사님은 저에게 신앙 과외는 없냐고 물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학이든 영어든 물리든 화학이든 부족한 게 있으면 과외를 붙이면 어떻게든 성적이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앙 과외라는 게 있다면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라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 과외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공부 못하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게 수천 배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공부 잘해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면 뭐합니까? 주님을 모르는데. 그러니 앞에서 읽었던 잠언 22장 6절을 다시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멀리 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때에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복음으로 산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서울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학생들 중 고3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주일 오후 늦게까지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따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10에서 15명이 모여 매주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너희들 이래도 괜찮냐? 집에서 뭐라고 안 그래?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를 주관하던 고3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해에 서울대 정치학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졸업 후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외교관으로 세계 이곳저곳을 다닌다는 소식을 간간히 접했는데 어느 날 전쟁과 테러로 인해 가장 위험한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따로 불러 왜 굳이
그 위험한 지역에 자원하여 가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대답하길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사명을 주셨는데 혼미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쌓은 경험들이 훗날 통일 한국 시대에 분명 쓰일 날이 올 것이라 믿어 자원하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근무가 끝난 이후에도 베트남에서 체제 전환과 개발 협력 업무를 담당했고 그 이후에는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는 인도주의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것들이 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제자에게 언제 그런 삶의 비전을 주셨는가 하면 바로 고3 때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엄마가 학원 가라고 하니까 가고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했지만 이 제자는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꿈을 두자 하나님께서 고3 시기에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비전을 위하여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귀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길을 찾고 욕심과 야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비전 따라 사는 인생이기에 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 그저 자리 욕심에 급급해하며 살았겠지만 그 제자는 오직 주님 주신 비전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나라에 진짜 필요한 일을 위하여 우직하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흔히 하는 이야기로 자녀가 공부로 성공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조건을 힘입어 성공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루어야 할 인생의 가치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무엇부터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라 바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걸 배우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비록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된다면 그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겠지만 아무리 떵떵거리며 잘 살아도 주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녀로 살아간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